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기독교 작가가 쓴 짧은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분이 이 운전 습관이 좋지 않았나 봐요. 평소에는 점잖다 못해 과묵하다는 소리까지 듣는 분이신데 운전대만 잡으면 확 변해버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입에서 육두문자가 세트로 쏟아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욕을 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여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좀 맞춰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작가분이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내가 딸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따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위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2차 검사 결과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다행히 종양은 음성이라는 그러한 전화를 한 거지요.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고 있던 이 부부는 차가 빨간불에 멈추어 서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는데 또다시 깜빡이를 켜지 않은 한 대가 끼어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욕을 해야 되는 타임인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 육두문자가 세트로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분이 속도를 늦추더니 끼어들어 주는 거예요. 욕은 물론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끼어드는 차를 그냥 보내줬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딸이 그 종양이 음성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또 한마디 하더래요. 그것 보세요. 당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남편을 변화시킨 거예요? 기쁨이지요. 기쁨은 우리로 달라지게 해요. 우리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참 착한 사람이 됩니다.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에는 다 무엇이 있냐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제 생일날 제가 우리 아들이 선물을 사줬는데 마징가 제트 그 모델 플라 모델을 산 거예요. 지가 쓰려고. 저한테 막 조르는 거예요. 아빠 옛날에 좋아했다며 마징가. 막 조르다가 제 아들이 뽀뽀를 잘 안 해줘요. 제가 알았어 사줄게. 그 대신 뽀뽀 하루에 100번씩. 좋대요. 샀어요. 비싼 거 샀어요.
신났습니다. 같이 만들고 막 놀고 뽀뽀 원 없이 했습니다. 딱 이틀 지나니까 뭐예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지면서 이 아들이 또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요? 뽀뽀를 못하게 해요. 우리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땐 참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는 기쁨이라면 그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않는 이 기쁨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페르나이면서 죄인이었습니다. 왜 페르나죠? 이 둘째 아들은 페르나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받고 떠났지요. 원래 자식에게 아버지가 기업을 줄 때는 언제 주는 거예요? 죽어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죽은 셈 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페르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또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돈이 다 떨어지자 무엇을 합니까?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삽니다.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 둘째 아들은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페르나이면서 죄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째 아들은 그가 떠났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은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예전의 아들과 같을 수 없음을 아들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는 아들로서 떠났지만 돌아갈 때는 아들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 아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내가 누구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에 지은 죄는 뭐라고요? 율법을 어긴 부정한 죄. 아버지께 지은 죄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긴 페르네 죄. 그러면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소서? 품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으니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지금 둘째 아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차마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리기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불러달라는 아들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은 아들에게만 해당될 뿐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들이 저만치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겨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간다고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명예가 생명보다 귀하던 시대입니다. 다 큰 어린이 달려간다는 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요. 목을 안고 껴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온 아들을, 율법을 어기며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온 아들을,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아들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욕을 하고 쥐싸대기를 날리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로 하여금 더 부끄럽게,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께, 또 하나님께. 나는 부끄럽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앞에 있는 이의 아버지가 자신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은 바로 아들로서 신분을 알려주는 상징 표시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지금 아버지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아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와 지금 아들의 형편과 물골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는 모든 이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그의 아버지임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은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에 대한 기쁨.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한 기쁨. 이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에 아들의 부끄러움이 슬그머니 소리 없이 묻혀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충분히 이 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음에도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이 시대 가운데 남들의 이목 때문에라도 이 아들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을 기쁨으로 안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대적했던 우리를,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들 예수님께 올곧이 전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는 사실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을 수 있을 만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게 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역겨운 초라한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바친 천천의 재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갈고 다듬은 우리의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 보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지요. 2002년 월드컵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다니엘 튜터라는 청년이 한국의 열정의 매력을 느껴서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한국의 모습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잃어버린 나라.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자살률은 1위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건만 내일에 매달려서 그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펙이 인격을 대신하고 성과가 존재를 대신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그 삶의 변두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기쁨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우리를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탕자와 같았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이 기쁨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의 그 부끄러움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기쁨에 묻히고 말았듯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기쁨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 더 찬양하고 함께